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헤롯의 권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나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두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억울함의 절정, 정의의 부재, 인간의 선택의 타락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반복해서 등장하는 구절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 구절은 그들이 구하는 대로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헌법 1조 2항에 있습니다.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교회는 성도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목사도 주인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시며 주인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다수가 바라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면, 말씀에 어긋나면 하지 않아야 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연약한 한 사람의 구함일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고
말씀에 어긋나면 온종주의에 빠지지 않고 말씀을 따라 냉정하게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 사람들의 외침과 큰 소리에 따라 진리가 묻혀버리고 가려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오늘 말씀에도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무죄하심을 알았고 헤롯도 죽일 죄를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인이 되어 넘겨지고 진짜 죄인 바라바는 정작 풀려나게 됩니다. 오늘 이 장면은 2000년 전 한 날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영적인 거울입니다. 누구의 소리가 이기고 있습니까?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진리를 짓밟고 기뻐하는 세상과 억울하게 죽임당하는 예수님, 그리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 진리를 알면서도 침묵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무리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그리고 거짓 고발을 일삼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백성들을 미혹했다.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자칭 왕이라고 했다라며 허위 사실로 선동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 안에는 거짓과 가림뿐입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을 미혹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혼란스럽게 한 것이 아니라 혼란스러워하는 백성들을 진리로 인도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과 위선들을 드러내셨지요. 그들의 죄와 악함을 드러낸 예수님은 어느 순간 그들의 공공의 적이 되었기에 종교 권위에 도전했다는 위기감을 느낀 자들이 만들어내는 왜곡된 프레임이었습니다.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0장 25절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속 권세에 대한 반역자가 아니라 정당한 시민의식을 가르치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말씀하신 왕됨의 개념은 이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셨습니다. 유대 민족주의자들이 기다리던 무력의 왕, 그리고 로마를 무너뜨릴 정치혁명가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 모든 고말은 사실이 아닌 오해와 조작에 기반된 정치적 왜곡이었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정치적 프레임을 이용해 빌라도의 결정에 영향을 주려 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익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확증 편향하고 사실을 부분 첨삭하는 것은 오늘의 잘못된 정치인들과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며 말합니다. 자신이 봐도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무죄를 알았지만 책임지기에는 부담이 컸습니다. 민심이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깁니까? 헤롯에게 떠넘깁니다. 헤롯은 예수님이 온다니 그것을 반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을 주로서 반긴 것이 아니라 소문이 많이 났고 예수님의 기적이 대단하다는 이야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적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 침묵 앞에
헤롯은 조롱하고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고 다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돌려보내버립니다. 백성들, 빌라도, 헤롯 모두 다 진리를 알고도 침묵하는 자들, 결국 진리를 알고도 침묵하는 자들은 어둠에 동조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도 헤롯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고 지키지 않았고 결국 책임지지 않고 넘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리 앞에서 불편하다는 이유로 침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리를 외면하는 침묵은 결국 진리를 배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정말 작고 연약한 자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작은 자이고 아무리 미약한 자일지라도 우리에게 생명으로 갚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 역시 진리를 알고 침묵하는 자가 아니라 작은 외침일지라도 진리를 외치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라도는 다시 무리 앞에 서서 선언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러니 때려서 놓겠다. 몇 대 때리고 놓아주겠다. 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군중은 외칩니다.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나바를 놓아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칩니다. 빌라도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아니 무슨 악한 일을 했기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소리가 더 커져갑니다. 23절의 말씀,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사람들의 소리가 커져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그 악함이 더 큰 소리로 외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23절에 거짓의 큰 소리가 이겨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군중이 원한다고 해서 그게 옳은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 다수의 소리는 거짓을 외쳤고 정의를 무너뜨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결정할 때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가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뜻을, 소리를 들어서 결정하려고 하는 것은 시대의 정서이고 또 중요한 방법론적인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외치고 다수결로 외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잘못된 것을 예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우리 한 사람은 그것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니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라면 그것에 대하여서 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백성들 그리고 영적 개척자들이 해야 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소리에 이끌려 살고 있습니까? 말씀이 기준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여론이 기준입니까? 소리가 크다고 진리가 아닙니다. 소리는 사람을 흔들지만 진리는 굳건하게 서가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붙들고 진리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빌라도는 그들이 구하는 대로 판결합니다. 24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리고 밀란과 살인으로 갇혔던 죄인 바라바는 풀려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뜻대로 넘겨집니다. 이 장면은 복음의 역설이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죄인이 풀려나고 의인이 넘겨집니다. 죽을 자가 살아나고 살 자가 죽습니다. 그들이 구한 것은 죄인이었고 그들이 버린 것은 구세주였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안에 있는 역설이며 복음의 역설 중에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장면인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은 인간의 어리석은 선택을 넘어 구원의 길을 열고 계십니다. 인간의 추악한 죄악을 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죄악과 어떠한 강력한 악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포기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인들이 우겨쌈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리고 진리를 가리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 가장 어두운 밤에 그 가장 찬란한 진리가 빛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나바와 같은 편안함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같은 진리입니까? 우리 역시 주님과 같이 말이 되지 않고 억울한 상황과 부당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 속에서 가장 진리를 붙들고 그 빛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날 사람들은 그들이 구하는 대로 되었고 진리를 놓쳤으며 자신의 뜻대로 살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보다 더 크신 뜻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바나바처럼 살리셨습니다. 바나바와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였고 예수님은 사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죽어야 할 우리들을 살리셨고 사셔야 하는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빌라도는 진리를 알면서도 책임지기 싫어 외면하였습니다. 군중의 큰 외침 속에 의인을 외면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이 상황 속에 우리는 은혜를 입었고 구원을 얻었으며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선택이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입지와 상황, 사람들의 시선과 군중의 외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억울함과 수치와 그리고 고통을 당할지라도 진리를 따라 주님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이 땅에 주님의 제자들이며 주님의 백성들이며 주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선택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시고 주님을 따라 결국 진리와 생명과 구원을 이루어내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빌라도처럼 진리를 알면서도 외면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군중처럼 거짓된 소리에 휘둘리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을 따르며 그분의 진리와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담대하고 용기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구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